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이 공격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모습을 단순하게 어떤 외교적인 판단이 아니고 믿음 문제로 보셨어요. 믿음 문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과의 동맹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살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은 결국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은 수치가 된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부르세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가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계획을 세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 게 문제다. 그래서 그런 유다를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아수르가 밀려오자 유다는 애굽의 군대, 애굽의 그 병마를 의지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에게 동맹을 요청하러 간 겁니다. 많은 보물을 싣고 그 위험한 광야를 가로질러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사절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 애굽의 도움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헛되고 무익하다. 겉보기에는 강한데 실제 위기가 닥치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애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돈이 많으면 사람이나 경험이나 인맥이 많으면 내가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찾아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가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살펴야 돼요. 나는 지금 뭐 먼저 찾고 있지? 그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엎드리는가?
사람 도움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사람과 이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8절 이하에서 이 유다의 더 깊은 이 문제들이 나타나요.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게 더 큰 문제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들을 기회가 없었나? 아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선택대로 내려갑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진리 말씀 말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마치 금이 가서 불쑥 튀어나와 있는 담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산산이 깨뜨리는 것처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듣기 싫은 말씀을 피한다고 해서 잘못된 길의 결과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위로의 말씀 좋아합니다. 복받는 말씀 좋아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 욕심내려라는 말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라는 말씀, 정직해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뭐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유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은 항상 듣기 편한 말씀,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끝에 가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쓴 약이 몸을 살리듯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정죄하려고만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 나를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찌르고 때려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구원하시려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나를. 말씀을 들을 때는 딴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가? 나를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뭐를 고쳐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거를 물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은 돌아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구원의 길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15절인 것 같아요.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15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절.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 복잡한 거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딱 세 가지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돌아와라. 2번 조용히 있어라. 3번 나를 신뢰하라. 이거 세 가지 요구하셨어요. 돌아와라. 조용히 있어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조급하게 네 방법 막 만들어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그런데 이 15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16절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더 빨리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꼭 유다 백성뿐만 아니고 불안한 사람은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해야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보다 행동을 먼저 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보면 내가 할 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때가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거.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돌아오라. 조용히 있어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구원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출애굽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관문이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어요.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꼭 이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은 무책임하게 그냥 퍼져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나태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을 못해서 내가 다 하려고 막 허둥대다가 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잠잠히 있어서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구원이 꼭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예요. 잠잠히 서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 믿음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시다. 듣기 좋은 말보다 생명의 말씀에 우리 같이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불안할수록 더 잠잠히 주님을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오늘 15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